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벌써 4월의 첫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4월이 꽃피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희망의 꽃들이 오늘 활짝 피어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성숙이란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아주 어린 나이에 사실은 아주 이야기에 닿을 수 없는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았던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젊은 우리 청년들은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고아가 되고 껌파리를 하면서 생활했던 껌파리 소년 최성봉이라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진행되었던 코리아스 가스 탤런트 쇼에 처음 출연해서 노래를 불렀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역경을 이겨내고 살아가고 있는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혹시라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 계시다면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동영상은 이 청년을 지도했던 선생님과 함께 미국의 베델 교회에서 그 특송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 특송의 주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특송을 불렀습니다. 자막으로는 한국말만 나와서 제가 한번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 봤습니다. Step by step as I go into the land that you have promised me, many enemies, fortified cities try to threaten me. But only by trusting in the Lord, only by leaning on Him, with the courage that God has given me, I proclaim and go forth. God, give me this hill country of which you spoke on the day. Now in your name, I go to make it my own. Give me this hill country of which you spoke on that day. For in your name, I go to make it my own. 이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두 편을 보시고 함께 위로와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이 동영상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에서 다 하지 못했던 더 힘든 일을 이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는 힘든 과정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과정으로 그가 이겨내는 한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성도에게는 어떤 것으로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성숙한 모습이 되는지 그것이 도전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암흑기에서 벗어나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가 영적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시딤에서 길갈까지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대사에서 있었던 지역인 시딤에서 길갈까지 나아가는 것의 그 영적인 의미를 얻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시딤이라는 장소입니다. 시딤은 다음 화면에 보는 것처럼 요단강 오른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이 시딤에서 요단강에서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화면이 보이십니까? 이 지역에서 보면 이쪽 요르단 지역에서 여리고성으로 넘어가는 그 있는 오른쪽 동쪽이 시딤입니다. 오늘 이 시딤에 머물렀던 그 영적인 의미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시딤은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건너가기 마지막 전에 진을 쳤던 것이 시딤입니다. 그런데 이 시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저질렀던 곳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매 이스라엘이 바알부을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사건의 내용은 좀 이런 것입니다. 모압 여자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히브리 백성들을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유혹을 했습니다. 우상에 절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끔 한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집단적으로 음행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한꺼번에 타락시켰습니다. 이방 여인들의 유혹으로 인해서 히브리 백성들이 미혹당하였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이성적인 판단으로도 영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미혹되었냐면 범죄한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범죄한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까지 당당하게 데리고 나와왔던 것입니다. 25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아멘. 이제는 은밀하게 행하던 범죄가, 죄악이 공공연하게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연병을 보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어나갔습니다. 연병이 끝날 줄을 모르는 그렇게 퍼져나갔습니다. 연병이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비느하스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열신으로, 의인으로 심판을 했습니다. 비느하스가 부끄러움을 모르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악한 행동을 전파하는 그 두 사람을 심판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습니다. 민수기 2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스를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백성들이 영육간에 범죄했을 때 레윈이라는 한 청년의 올바른 헌신으로 이 사태가 수습되었습니다. 비느하스가 없었으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레윈이었던 비느하스가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자신이 생각하지 않은 큰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기는 그런 뜻을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옳게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올바른 행동을 했다고 해서 영광스러운 제사장직을 나중에 주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평화의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 일에 열심을 낸 사람은 자신의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축복과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비느하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이 민수기 2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느니라. 아멘. 이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계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인구를 이렇게 세어봤습니다. 계수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20세 이상이 되어서 능히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숫자 얘기가 된 것입니다. 이 계수한 사람의 숫자를 이렇게 볼 때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으나 여러 번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20세 미만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이가 많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하도록 축복을 하였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는가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거나 못 받거나 하는 그런 공의로운 판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교훈은 현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도
마지막 날에는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계수해 봤습니다. 그 중에 12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가 나오기 전에는 5만 9,300명에서 나중에 22,200명으로 줄었습니다. 37,100명이나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지파만 이렇게 줄어들었던 것은 뭐냐면 이 바알보을 사건에서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연병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지파만 이렇게 연병에 많이 죽었냐면 시므온 지파의 두령이었던 시므리가 바알보울의 음란한 사건의 주모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지도자의 도덕과 영적인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사건입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구성원이 함께 고통받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4절에서 15절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의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인구 조사가 끝난 후에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땅을 분배하도록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화평한 방법으로 땅을 나눠주도록 명령했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아멘. 아마 뒤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게 되면 이들이 지금 요단강 건너에 시딤에 있었는데 앞에 있는 다른 많은 땅들은 이미 이방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아직 정복하지 않는 땅을 그들은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축복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땅을 정복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함으로 그 땅을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광야에 살던 백성들이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 20세 이상이 넘었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광야에 남았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시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시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한 곳, 부끄러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시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진 믿음의 준비를 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시딤에 있는 것처럼 혹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곳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딤이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처럼 지금은 힘들고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시딤에서 길갈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 시딤에서 줄이 하나가 이것이 요단강입니다. 그 뒤에가 그것이 요단강이고 뒤에 있는 것이 길갈입니다. 길갈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서쪽 앞쪽으로는 그 당시 최강의 성이었던 난곤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뒤편으로는 요단강이 있는 중간 지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그 머물렀던 것이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화면 보시고 한번
그 주제 길갈은 한번 같이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한번 같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길갈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곳이다. 길갈이란 곳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한 곳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머물렀던 수경지입니다. 길갈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한 곳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하나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한 출발점으로 기억되는 것이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매우 전략적으로 불리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모맥을 거두는 때, 볼이 수수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그랬습니다. 모맥 추수할 때 이 시기는 1년 중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려서 강물이 가장 높게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범람된 강을 군대들이 건너간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을지 모를 적으로부터 공격에 그 강물을 건너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방어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높게 흐르는 그 강한 물살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다 떠내려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순간에 강을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런 거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요단이 모맥 건너는 시기에는 항상 넘치니라. 아멘. 그런데 요단강이 낮았지만 가장 요단강이 범람해서 높고 물이 세게 흐를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 보고 강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에 있어서 자신들의 그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시기에 건너가기로 한 그 명령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건너가라고 명령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와 그 지도력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속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도자와 합력해서 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무척 떨었습니다. 모세라는 불세출의 지도자가 다음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그 12지파의 장로들을 위해서 얼마나 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2지파의 장로들이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18절에 보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이 시키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은 것은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뛰어난 지도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장로들도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고 백성들도 순종한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길갈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길갈은 하나님의 법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요단강에 간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회중으로부터 3,000야드, 2,000규빗, 900m쯤 앞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는 무장한 군대들이 있지만 레위인들이 법궤 하나를 메고 나갔을 때 그들은 무방비 삼통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지켜줄 사람이 없는데 그들보다 900m나 앞에 가서 먼저 갑니다.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큰 위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낯선 곳,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것에 가장 먼저 나간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주의 종들이 가장 먼저 나갔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뿐만 순종하신 것이 축복한 것이 아니라 순종한 제사장들도 함께 축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아멘. 모세가 인정받은 것처럼 여호수아도 인정한다고 했는데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아멘. 이 레위기서를 알면서 물이 창창 흐르는데 그냥 발을 내딛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모세는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난 다음에 땅에 마른 땅을 보고서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레위 자손에게, 제사장들에게 뭐라냐면 요단물이 흘러가는데 그 상태로 먼저 들어가라는 겁니다. 물이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법궤를 마는 제사장들이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방에 발을 딛는 순간에 갑자기 물이 멈추고 사라지고 갈라졌습니다. 그때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던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지도자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순종할 때 그들이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멘. 3장 17절에 그 기적을 다 체험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들어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길갈은 이런 곳입니다. 길갈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길갈은 축복의 12개의 돌을 취한 곳입니다. 길갈은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기억하는 곳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베풀으신 기적을 감사하는 곳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에서 그 흘러갔던 물 한 강 한가운데 있는 돌 12개를 치어서 나중에 건너서 탑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기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강을 어떻게 건널지도 모르면서 명령한 것을 얼핏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실없고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을 건너는데 그 와중에 강 한가운데 있는 돌을 취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한 것처럼 강 한가운데 있는 돌을 취하라는 그 명령이 그 지파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움직이기 편한 아주 작은 돌 하나를 취했을 거고, 믿음이 강한 지파는 믿음의 분량대로 큰 돌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을 건넜을 때 그들이 돌을 취했던 그 행동이, 그 믿음이 그대로 온전히 드러나게 된 겁니다. 탑을 쌓아 놓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움직이기도 어렵지만 큰 돌을 어깨에 치어서 옮겨놨던 사람들은 그 큰 돌이 그것이 완전히 기반석이 된, 반석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취하기 쉬워서 작은 돌을 취했던 사람들은 그 반석 위에 올려놓는 아주 작은 돌밖에는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에 보니까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아멘. 돌을 쌓은 것은 단 한 가지 목적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돌을 쌓은 것입니다. 큰 돌을 옮긴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큰 돌을 옮겨서 나중에 주춧돌의 역할을 했습니다. 작은 돌을 옮긴 사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장의 편리함을 가지기 위해서 작은 돌을 옮기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옮긴 돌은 나중에 큰 주춧돌에 얹힌 작은 돌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 믿음 생활에도 도전이 됩니다. 만일 불편하다고 해서 대충 순종해서 돌을 옮기는 척을 했다면 이후에 칭찬받을 것이 작을 것입니다. 비록 불편하고 내 뜻과는 다른다 할지라도 큰 돌을 어깨에 메고 나갔던 사람은 이후에 온전하게 사용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받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가장 큰 돌, 가장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나간 한 청년이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가장 무겁고 가장 큰 짐을 지고 한 청년 예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어깨에 사람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장 높은 영광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그리고 또 길갈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제사장의 헌신으로 그들이 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다 강을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행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준수한 것입니다. 광야에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의 난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이 할례를 받는 과정과 치유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또 다른 기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적들을 눈앞에 두고 가장 먼저 한 것은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판단이나 다른 걸 생각할 때 무척이나 위험하고 얼핏 보기에는 어리석은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남자가 할례를 받게 되면 그 극심한 고통으로 상처가 아물 동안은 아무것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때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9절에는 그 과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게도 그들이 치유되는 동안에 누구도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뿐만 아니라 소문을 모든 이방 백성들에게 나게 해서 그들의 간담이 다 녹아나도록 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니까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무리를 건네심을 듣고 마음이 놓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 전에 말씀에 순종할 때 이미 하나님께 나타나서 다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이미 이방 백성들이 싸우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나도록 만들어 놓으신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은 과거에 잘못했던 부끄러운 것이 다 사라지고 수치를 면했던 곳, 새로운 곳이 길갈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길갈은 새로운 영적 승리를 준비한 곳입니다. 길갈에 도착하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40년 동안 공급됐던 만나가 그날 끝났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 것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길갈은 지금부터는 새로운 약속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약속이 아닌 새로운 약속을 바라보고 광야에서 보호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도록 한 것입니다. 만나가 끊어져서 당장은 불편하고 힘들지언정 그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겠다고 새로운 믿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우리를 지켰던 만나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약속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만나가 떨어졌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것이 떨어져야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먹어서 늙었어도 당당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는 그런 비전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의 함락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은 여호수아께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제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기적을 연달아 체험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할례를 받아도 멀쩡하고 이제 여리고성을 진격하는데 말을 탄 한 장군이 나타납니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적이냐 아군이냐 묻다 그 장군이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군이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들이 신을 벗으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너진 것은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라 길갈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길갈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길갈은 하나님의 법을 가장 인생의 최우선한 곳입니다. 길갈은 축복의 12도를 취하고 하나님께 경배한 곳입니다. 길갈은 율법에 순종했고 영적 승리를 위해서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딤에 있는지 길갈에 있는지, 혹시라도 시딤에 있다면, 낙심과 좌절에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서 새롭게 길갈로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축복의 땅 길갈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시딤에서 길갈로 나아가게 하라고 명령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부족했던 것, 좌절과 낙심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하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둘러싼 요단강을 건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재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늘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